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에 합당한 지식과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능력 그대로 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기에 그 합당한 지식을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며 정말 저희들 마음 깊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그 뜻 그대로 아버지의 그 능력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14주일 35문과 36문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덮어주십니다. 아멘.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행복이 뭐야? 이 질문에 엄마가 국어사전을 꺼내어서 읽어줍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은 이 초등학생이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겠다고 고개를 과연 끄덕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행복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이러한 설명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운 곳에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갈 때에 느끼는 것, 혹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안아줄 때에 그때 내가 느끼는 것,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때의 느낌이 행복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단어들은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아닌 그것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사랑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브라브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서서히 완벽한 설명은 아닌데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면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하고 배워가게 될 때에 그때서 우리도 뭡니까?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야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뭘 합니까? 나 이름이 뭐며 나이가 어떠며 어느 곳에 살며 어떤 직장을 다니며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죠? 또 가족 관계를 질문함으로써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의 실체에 좀 가까우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은 좀 이런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이 총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다시 오시는 분. 총 몇 개죠? 사람마다 구분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대충 나눠봐도 9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이것을 하나씩 살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을 배우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배우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답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탄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과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6문에서 이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16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분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구원하려면 그 사람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16문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마리아에게서 나시지만은 그 출생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령에 의한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으로 육의 몸을 입으시는 그것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은 기적에 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인용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로서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청을 하면은 아람이 당장 또 군사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아람 군대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은 풍정등화, 바람 앞에서 등불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북왕국의 이런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보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증거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징조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인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사건, 즉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를 범죄케 한 이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은 탄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는 유다 가문,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거듭 역사 가운데 예언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유다 가문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셉과의 그 정혼은 당초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도 불구하고 요셉과 정혼하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일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이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이런 탄생이 가지는 또 다른 측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한
사건으로 오늘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그죠?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존재거리 무엇입니까? 죄는 없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적인 탄생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연적인 출생을 하셨다면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음으로 해서 죄인으로서 대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로운 자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제16문에 비춰본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이 잉태 사건은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죄의 오염을 받지 않고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문에서 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만 했고, 그죠? 또한 특별한 분이 되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문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깨닫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거나 혹은 피를 뿌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며 흠이 없어야 한다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흠 없는 수소나 양, 염소, 비둘기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적합한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탄생하셔야 됩니까?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보자로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여서 그렇게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언약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중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시는 중보자입니다. 그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대신하는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로 묶여져 있습니까?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자연적 출생 방식으로 아담 안에서 언약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아담의 창조와 범죄 모두가 누구의 것으로 연결됩니까? 내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것은 모두가 누가 한 것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우리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죄책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책을 연결되지 않도록 해서 성령에 의한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하나가 맺어져 있다는 이 말은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나 혹은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따라가야만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결정 안 했으니까 정부가 결정한 건 내가 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불이익을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완용이가 조선을 대표해서 도장을 찍었지만은 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일본 군사나 일본의 그러한 식민지 지배를 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막 떠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출생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성령에 의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언약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출생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것 역시 성령에 의한 출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출생은요,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한 출생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뭐랍니까? 다시 태어나. 그래서 중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를 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영적 출생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한 출생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언약적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무엇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죄책,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물려받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죄책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물려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탄생한 사람들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착한 것 같아도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춰진 형태로 있다가 그 본성 속에 감춰져 있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게 벌떡벌떡 다 튀어나와요. 다 착한 것 같아도요 상황이 되면요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죄성이 아닌 성령의 본성, 즉 영적 본성을 물려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성에서 자유하는 은혜, 이 자유하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육의 본성이 아닌 영의 본성을 소유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노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명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되버립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자꾸 죄를 짓네요. 물론 이것은 현실 경험입니다. 이 말로 그러나 자꾸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 짓는 것을 계속 허용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가 아닌 죄 아래에서 아직도 자기가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내가 약해서 넘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에 의한 중생과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나는 약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하니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붙잡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중생의 삶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런 나무가 심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배나무가 심어져야 배가 열리고요. 사과나무가 심어져야 사과가 열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본성, 영의 본성이 심어져야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에 의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 나도 성령에 의한 거룩한 탄생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감격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연적 출생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생도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종교적 행위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중생을 경험하고 영의 본성을 소유한 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바르게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에 의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건임을 깨닫고 그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내 그 삶이 다시 한번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 제목으로 또 한 번 더 세상을 위하여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또 위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나 말씀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과 전도와 섬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지켜나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생으로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마다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아버지 탄생하여 사오니, 성령에 의하여 탄생하여 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이제 서서히 하나씩 펼쳐나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취하는 자들, 믿음으로 경험하는 자들, 믿음으로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아버지 한 줄기 빛으로 아버지 소금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 때문에 흥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를 통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연단되어지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아버지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황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과 거룩한 삶을 여전히 영향력 있게 펼쳐나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다시 한번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움켜려 있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들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선교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피곤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셔야만 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 가운데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한 자들에게 좀 위로하게 해 주시고, 때가 되면은 일어날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냐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아보는 저들 되게 해 주셔서 사랑으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므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세대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여서 이 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기도하고 격려하는 주의 가정, 주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히브리 노예인 주제에 애굽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저마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며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게 해주시고, 전도하며 구제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자들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8월 26일 날 또 우리 김희숙 집사님도 입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희숙 집사님도 자가 격리 중이신데 여러분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더 이런 일들로 좀 친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10월 첫째 주는 또 우리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모이는 일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시간을 또 일부러 좀 만들어 주셔서 또 참여하여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몸부림치고 저렇게도 몸부림치며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극복하고 또 교회를 지켜간 중직자들로 기억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참여해 주시고, 또 건강이 염려가 되거나 혹은 열이 나시는 분들은 집에서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때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주간 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